오늘 말씀은요, 학개서 2장 5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학개서 전체를 보시겠는데요.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학개서는 2장으로 돼 있어요. 짧잖아요. 짧은데 이거를 읽으면 꼭 부흥 집회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는 서신서고요. 학개하고 이제 우리 포로 귀환이잖아요. 저번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포로 귀환이에요. 학개, 스가랴 동시대 인물이라는 거. 그 학개의 뜻은 축제 있죠. 축제. 그 다음에 명절에 속한, 명절에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인데 이걸 볼 때 그의 출생은 아마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에 태어났을 거라 이렇게 추측해요. 그리고 그 학개 선지자에 대한 가문이나 또 태어난 그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요. 학개 선지자의 활동을 보면은 에스라서 있잖아요. 에스라서를 잠깐 볼 건데, 에스라 한번 펴보세요. 에스라 5장 1절. 이게 말씀이 에스라하고 다시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이 학개서 읽으면 에스라서 읽기도 굉장히 쉬워요.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 이제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6장 14절. 에스라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한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계속 이제 언급이 돼요. 성경에서요. 스가랴와 더불어 스가랴 선지자 더불어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사역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자료이기도 해요. 배경을 보면은 학개서는 이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이 왕으로 된 지 2년 됐을 때 4개월 정도 활동했어요. 사역한 선지자거든요. 그때 539년에,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잡혀온 민족에게, 소수 민족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귀향 정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허가했어요. 그래서 주전 538년, BC 538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열심히 살고 똑똑하니까. 그러면 모은 재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반이 잡혔잖아요. 우리가 캐나다에서 70년을 다시 살았는데 모든 기반도 잡히고 집도 샀어. 다 막 뭐 잡도 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돌아오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다시 이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온 분들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에 가서 고생을 하겠다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유다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종교적인 열심에 불탔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5만 명가량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시편 126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 기쁨만은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70년 동안 있었다가 그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성전에 대한 엄청난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해자가 생겼잖아요. 방해자가 생기자 다시 이 팔레스타인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열의가 식어버렸어. 그리고 성전 복구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학계가 지금 활동한 스타일, 이 시대가. 그러면 잠깐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마리인들은 누굴까 볼게요.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런 말, 에살핫돈에 대해서, 에살핫돈이라고 나서 왕이 이제 여기 이제 에살핫돈 왕이 혼합정책이죠. 혼합정책을 했다고 돼 있는데 에스라 4장 2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살핫돈이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죽었어. 죽어가지고 사실 사르곤 2세 그 다음 왕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혼합 정책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할 때 상류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때도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런 똑똑한 사람들 잡혀갔듯이 혼합 정책을 할 때도 상류층이 옮긴 거예요. 그냥 하류층 못 살고만 그런 분들이 남고 상류층이 아수르의 점령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왜 옮겨가냐면 점령 지역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같이 모아놓으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옮겨버린 거야. 전체 나라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하고 또 다른 정복한 나라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곳으로 왔어요. 같이 결혼해서 혼혈족을 이룬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와요. 17장, 23장, 24장.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열왕기하, 역대하 이런 말씀들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나오잖아요. 저번에 이제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혈통만 혼합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됐어. 아시죠? 종교적으로 혼합이 일어났거든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29절, 33절에. 그러면 남유다의 성전 제거는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라 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게 지금 모든 나라 두려워했대요? 안 두려워했대요? 바벨 포로 귀환해 온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 어떤 사람을 지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그럴 때 눈을 크게 무릎 꿇고 마치 옆에서 이러고 지키고 서 있는 거 봐. 어떻게 하나 보자. 니네가 잘 살고 있는데 왔어? 이러면서 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상태,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합 종교가 돼 있잖아요. 혼합 종교. 교회 안에서 지금 혼합 종교가 돼 있어 안 있어요?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무섭게 스며들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우리 몸에도 지금 스며드는 느낌 안 드세요? 들어요. 첫째, 동성애 지금 익숙하세요? 안 익숙하세요? 아직 건전하신 거야. 저는 조금 몸에 익숙한 느낌. 제가 동성애를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동성애 되면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소름이 안 끼쳐 지금. 왜 길을 갈 때마다 이렇게 진짜 빨주노초 이런 게 있지를 않나, 횡단보도에 있지를 않나, 눈에 가시고 주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지금 프라이드 주문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여자 선생님 남자 목장을 와서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해요. 아이들에게 눈으로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문화 있죠. 이 동성애를 그러니까 문화로 받아들이래요. 종교로 어떻게 가르치면 학교에서 종교로 이렇게 하지 종교로 이렇게 반대하지 말고 이건 그냥 컬처일 뿐이야. 컬처가 더 무서워 사실. 컬처로 들어오는 거야 모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이신 저신 다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너나 나나 같이 졌으니까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통치하고 있었고 돌아온 5만 명이 만약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옛날처럼 솔로몬이나 다윗 때처럼 자손이 번성하여서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종교적 정치적 부귀 영화를 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득권을 채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상실하게 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길을 쓰고서 방해 공작을 펼쳤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방해 공작을 할 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고레스 왕이 살아있을 때 방해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조금만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트라이를 하거나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방해하고 막 그 왕들이 짓지 말라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짓는 거 당연하지 이런 식이 아니라 고레 돌아가라고 말한 고레스 왕한테 다시 보내고 했으면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생각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힘든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뜻은 뭐냐면 신성한 집이라는 뜻으로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서 특별히 선택했다고 신명기 12장 11절 구약 말씀 아시니까 알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선택했어요. 저번에 하나님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왜 하나님이 택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할 말이 없어 진짜. 내 땅 내가 택해서 했는데 안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유치하게 따지고 들지 말라고 옆에 사람들 혹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제물을 가져와서 신명기 12장 13, 14절에 그것이 우리 구약에서 성전이에요. 여기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릴 때 역대하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모든 곳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만들어 놓고 거기만 거의 2차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자를 만나시기 원하셨어요. 성도들이 몸이 근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우리 몸이 성전이 됐어요.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데 고린도전서 6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일이에요. 이 학계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그런 거 그 전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유대 민족의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정체성을 보존하게 한 두 기둥은 율법과 성전이에요. 율법, 성전.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린 거 아시죠? 제사장들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성전인데 율법을 떠나는 것과 성전의 붕괴는 유대 민족의 전면적인 위기 있잖아요. 위기를 초래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민족을 택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면 성전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에요. 성전이 그런 곳이거든요. 거룩한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가 있었잖아요.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임재 장소로 지금 예루살렘을 택하신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내산에서 그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각자의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성전과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전 제사는 진행되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내가 성전이 있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이런 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전은 인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성전은 있어야 됐었어요. 이제 학개서를 피세요. 학개서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학개 1장을 피세요. 같이 학개서 1장 1절을 읽으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이거는 음력으로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리오 왕이 522년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BC. 그래가지고 2년 후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떤 사람 헷갈리는 거예요. 2년을 더 해야지 빼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520년에 2년 후면 520년이에요. 520년 8월 말쯤이거든요.
학계 선지자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정확한 시기가 여기에 딱딱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언제라고? 520년, BC 520년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대상으로 4개월 정도 있잖아요. 4개월 정도 이제 학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백성들 있잖아요. BC 538년에 이제 외우시겠죠, 이제. BC 538년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고 2년 후에 성경에 보면은 날짜가 정확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날짜를 아시고 에스라 학교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538년 2년 후니까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방해로 중단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이 두 선지자적, 제사장적, 정치적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아셔야 돼요. 1장 1절에 보면은 지도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백성들하고 같이 믹서가 이렇게 얘기해서 다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지도자한테 먼저 얘기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누가? 지금 한 가정에 복음으로서 리더하시는 분 있죠?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 다인 것 같아. 다예요. 자녀들은 아닐 수도 있고 자녀 또 믿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일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적 흐름에 내가 같이 동행한다. 이렇게 정말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힘들 때는요, 긍지를 좀 주세요. 면박을 주지 마시고 긍지를 주셔야 돼. 당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나가고. 우리 가정이 서나가고. 근데 사실 우리요, 참 연약해요. 정말 연약해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져 나가고, 우리 주위가 세워져 나가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진짜 연약해. 그래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사람들이요. 서로 세워줬으면 좋겠어. 교만하게 세워주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같은 그런 말로 세우지 말고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리고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 기도할 때 잘 되라고 복이요. 저는 보면요. 지도가 나가야 되는데 좀 하고. 저는 옆에 사람 잘 되면 되게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근데 돈 없다는 사람한테 가서 커피 얻어먹으려면요.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저 집은 먹을 게 많은 집 같아. 그러면 들어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다 옆에 나 안 된다고 옆에 사람 안 되게 다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져와도 좀 어려운 사람이 가져오면 마음이 너무 찡해요, 솔직히. 근데 보면은 좀 잘 살 것 같아. 그럼 가져오면 너무 좋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찡해 진짜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면은 너무 감사해 그리고 같이 기분이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되기를 정말 같이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학계 선지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러는 거야.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했기 때문에 지금 학계 선지자가 이 책을 썼는데 지금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혹시 여기서 영적인 수렁에 빠짐은 없겠죠? 이따 손 드셔요. 그냥 전부 다 기도해 줄게요. 영적인 수렁에 빠졌고요. 여기서 또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학계 선지자가 가장 선호하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여기 학계서에만 14번이 나와요. 만군은 무슨 뜻이냐면 천사들 있죠. 천사들, 별들, 이스라엘 군대 등의 만군은 군대 등을 의미하는데 그거의 최고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 기도할 때도 굉장히 저도 잘 쓰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보면은 아도나이가 주여잖아. 아도나이 츠바옷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츠바옷. 성경에서 235번 나오고요. 한나 아시죠?
한나가 처음 사용한 말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츠바옷을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힘을 나타내게 쓰신 말이에요. 만군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힘이 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 만군의 여호와. 뭘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선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붕에 일어난 것처럼 판벽한 집이란 뭐냐면 옛날에 널판으로 지은 집이라는 뜻인데요. 흙으로 먼저 지은 집에 널판을 댄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면 어떤 거냐면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듯이 화려하게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완전하게 잘 꾸몄다는 거예요.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중단된 지가 16년이 됐거든요. 16년이 된 후에 학개가 등장한 거예요. 그동안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중단을 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중단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중단할 때, 뭘 하다가 중단할 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사람은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중단하거든요.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그런 거야. 이 사마리안들의 방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다음부터 우선 이제 자신의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부터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성전을 만약에 다시 지어야 되는, 지으려고 마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환경을 보니까 내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사를 져도 잘 안 되고 식량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또 물가 상승으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런 걸 여러 가지 핑계를 성전에 짓지 않은 거에 대한 변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 학개서 1장 6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한 벌이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지금. 니네가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의 집의 필요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지금 잘못 둔 거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집에 건축하는 일을,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는 좀 특별 사명이다. 사명을 가지고 온 것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거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와 반대의 논리를 지금 피시는 거야. 그래서 안 된 거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을 찾는 거하고 이때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고 아까 저는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70년의 포로 생활로 다시 왔다가 성전이 파괴되면서 다시 이제 성전이 세워진 그때로 해가지고 70년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금은보화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금은보화로 레바논의 나무를 해서 이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우리가 다른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었어요. 이거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시는 건데, 솔로몬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오빌의 금이 없더라도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일반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학개서 1장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제 그 사모함으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성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저는 그냥 가끔 생각 간사해요. 간사해요. 정말 간사해요. 은혜 받을 때하고 은혜 받고 나서 지나서의 조금하고 너무 빨리 바뀌어요. 정말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철저히 보는 것 같아요.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한재가 뭐냐면 가뭄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등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을 통해서 엄청난 재난이 지금 불어오고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콜링이나 어떤 또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개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12절 시작. 스아이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정말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있죠. 경외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징후예요. 경외감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떤 자율성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두렵고 떨려버리면 좀 문제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결여됐을 때 나타나는 게 불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두렵고 떨리니까, 무서우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회개하라는 예언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 안 했어요. 귀 기울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때는 달라요. 학개의 부르짖음을 들은 백성은 자신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스스로 놀란 거야. 어머, 그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학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어. 그리고 결단했어. 성전 건축 공사를 하라는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16년에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됐지만 학개 선지자의 강력한 말에 그냥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신앙생활을 바꾸고 어떤 결단을 하는 게 뭐에 의해서 돼야 되냐면은 제가 말했다고 되면 안 돼요. 누구의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이제 어떤 계기는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의지가 움직여야 돼요. 아셔요. 자신의 의지로 깨달아서 바꾸려고 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막 1시간 동안만 설교하고 잔소리했어. 그래서 그래 되겠다. 의지는 아직인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의라는 거. 악한 영은 캐스트아웃 시켜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합세를 해서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악한 영만 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셔요? 악한 영을 뺐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퍼스널리티, 나와 동일하게 나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을 나의 의지를 고쳐야 때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게 악한 영이 그랬어. 그런 식으로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로 할 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났으면요, 무조건 이유 방어하고 예스 해야 돼. 해보세요. 예스.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옛날에는 핑계다.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그랬고. 근데 이제는요, 어때요? 예스.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앙생활이 멋있으셔야 돼요. 옆에서 이제 볼 때, 와, 크리스찬 멋있다. 저 사람 교회 맨날 가더니만 저렇게 멋있어졌네? 깔끔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맨날 오고 열심히 하고 성경 혼자 다 읽고 있어. 기도를 혼자 다 해. 뭔 일만 생기면 깔끔이 없어져. 왜 이렇게 물구들어져? 지지지지. 진짜 자신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짜증나지 않으세요? 나 이제 그런 나 싫지 않으세요? 아니, 남이 싫게 하보다 내가 싫어져.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깔끔하게 삽시다. 깔끔하게 삽시다. 뒤끝 없이 삽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딸과 아들이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잖아요. 학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게 여기서 이제 학개의 사명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 건데요.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바꾸었잖아요. 지금 마음을 바꿨어요. 12절 바꾸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백성을 격려하세요.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자체가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순종 없이 하나님 여기 오지 않으셨잖아요. 순종하고 또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어떤 메시지가 오거나 순종하실 거죠. 말씀으로 또 메시지가 오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오거나 순종하실 거잖아요.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학개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아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정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 다음에 여섯째 달 24일은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BC 520년 9월 중순. 지금 학개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23일 후예요. 정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각오하면서 23일에 이제 빨리 시작이 된 거죠. 순종하면 나온 거예요.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이제 언제냐면요. 일곱째 달 21일이요. BC 520년 10월 중순인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는데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임했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학개에 임한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 임한 지 2달 후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약 1달 후에 지금 선포되었어요. 2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아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건 뭐냐면 이 이전 성전은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해요. 여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의 노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을 때 아주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본 분들이에요. 말할 수 없이 화려했던 솔로몬 예전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에스라 3장 12, 14절 울기 시작한 거야. 너무 속상해서 막. 이렇게 초라한 집을 지을 바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집을 지을 바에는 진짜 아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짓지 않는 게 낫겠다 그냥. 응? 아예 이렇게 짓는 게 하나님께 누가 될 수도 있어. 그냥 우리 그냥 짓지 말고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4절이죠. 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상황과 현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외모나 형편이나 사정, 규모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걸 힘을 내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래요. 함께 있다는 거.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려는 거야. 우리가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 오늘 말씀인데요.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 언약을 했잖아요. 시내산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영원히 거하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이 백성들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려움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령의 이제 일하심이 여기서 나오는데 학개서에서요. 구약 학개서 나오는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두려움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회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강한 사소한 건 괜찮아요. 뭐 전도한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성전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가정에서 또 큰 일을 할 때 어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럴 때 있어요. 그 두려움이 크고 작고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문제가 안 이루어졌을 때, 가정에 급한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이 올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면 돼요. 신뢰가.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신다는 신뢰. 그런 배짱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짱이 있을 때 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되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영의 아버지도 육의 아버지도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망하라고 할까요? 망하라고 할까요? 안 해요. 망하라고. 믿으셔야 돼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게 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말이 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하지 말고 자기들의 일하다가 때가 되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건축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아니다. 성전 건축이 먼저 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반드시 될 것이고 나의 힘으로 된대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 순종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선자의 특징은 그냥 메시지만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학개선자는 결과물을 얻어내야 돼요. 여기서. 결과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하게까지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학개선자는 참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배는요. 모든 나라가 간절히 사모하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충만했거든요. 수르바벨이 완성한 이 수르바벨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뭐냐면
돈 때문에 못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 돈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모든 금은 보화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금광이 하나님 거고, 은광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이아몬드도 내 것이요, 에메랄드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인데 무엇으로 짓던 괜찮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모든 거의 주인이야. 나는 그냥 금도 귀하고 나무도 귀해. 다 내 거야. 내 것이므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나중 영광이라 했잖아요.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평강을 주시는 일이에요. 평강.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온 세상을 놀랍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 곳곳에서 큰 일이 격변이 일어난대요. 모든 사람이 성전에 이르러 마침내 그들이 간절히 찾던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온 세상이 간절히 바라던 보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간절히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중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 보배의 임재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이 가진 과거의 영광이 없어져요. 소멸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광과 함께 주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여기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임한다는 건데 평강 있죠. 피스 있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평강하세요? 네. 평강하세요? 할렐루야. 평강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해요. 이 평강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이요. 각자 누리는 평강이 달라요. 각자 누리는 평강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 거할수록 그 평강이 정말 평강이 더 깊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건 언제냐면 주전 BC 520년 12월 중순경인데 건축 공사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난 후에요. 이게 이제 이른비를 기다리는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른비는 좀 여기서는 이제 12월에 한 10월, 11월에 이른비를 기다리는 건데 이때쯤도 기다렸나 봐요. 이른비를 기다리는 때라고 얘기해요. 1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 레위기 6장 27절에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해져요. 근데 그 옷자락이 다른 것에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거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없다는 거고 13절 읽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레위기 12장 28절 말씀을 이제 예로 하는 건데요.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옮기는 사람의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 이제 옮긴 건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건 다 부정해져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 어떤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해져.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부정한 것이 그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이잖아요. 모든 것이 인간 손에서는 부정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문제가 생기고 방해가 있으면서 처음 마음과 다르게 형식적이 되어가고요. 마음이 식어져 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다고 해도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정말 자신이 결단하고 나갔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아셔야 돼요. 고난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과 인간의 문제 속에서.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인생을 사신 분 아실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정말 무릎 꿇고 소리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진짜 많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겸손해질수록 깨달아는 것 같아요. 깨달아진다는 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고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이거 바라던 대로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곡식이 20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10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50항아리, 50항아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20항아리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문제가 안 되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지 않고 또 뭐 어디에 엉뚱한 데 돌아가서 문제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나 어떤 환란이나 어떤 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고 다 그런 거 둘째치고 마음에 꺼리낌이 왔을 때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마음이 불편할 때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불편하고 뭔가 불편할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더 큰 거 생기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조금만 귀 기울이면. 왜 내 마음이 불편한지 힘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중요한 건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깐부기 재앙, 곰팡이 재앙인데 돌아오지 않았대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결단한 순간부터 뭘 준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15절 19절 보면요. 백성들에게 이전을 추억해 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둔 사람을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전이. 그러니까 청년 때에 내 삶을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게 가장 귀한 거라고 아셔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도하셨어요. 전도하고 시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정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이게 순종 나온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다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은 날에 예언자는 우리 학개 예언자는요. 바사 왕에게 유다 지방을 돌보 고난을 받은 수르바벨에게 전할 말씀을 받는 거예요. 22절.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수르바벨은 다윗 자손이라는 거 아시죠?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를 가려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학개서는 수르바벨에 대해 언급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거든요. 23절이 끝이에요. 이는 구약의 끝자리에 있는 학개하고요. 학개서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을 연결하는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수르바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루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그 인장 반지를 뺐다 그랬어요. 거기서 다시 수르바벨에게 여기 인장 반지 있잖아요. 다시를 끼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끼우시면 거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 하던 성전을 이전을 하던 성전을 짓던 아니면 어떤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 하던 우리의 진짜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심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초심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찾아라.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초심이 안 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이 없어. 그분이 주셔야 돼요. 내가 첫사랑을 찾아야 한다고 첫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릴 때 기도할 때 아니면 매달릴 때 하나님이랑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첫사랑이에요. 강권적으로 주시는 첫사랑인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 첫사랑이 없어졌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와 이거요. 그분한테 애타게 하나님만 첫사랑을 다 찾게 해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순수한 마음을 주세요.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순수함이 없어져. 희한하죠? 순수함이 없어져. 왜 하나님이라는데 순수함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돼요. 아멘. 우리 통해서 교회에 복이 올라가고 밴쿠버 땅에 복이 올라가고 이제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에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답을 찾는 순간 망해요. 남편에게 절대 답을 찾지 말자. 와이프에게 절대 답을 찾지 말자. 자식에게 답을 찾지 말자. 청자들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답을 찾지 말자. 찾지 마세요. 인간에겐 답이 안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시겠는데요.